생명의 강가로 모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장래 희망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희들 초등학교, 저희는 국민학교라고 불렀는데요. 그때 너 희망이 뭐야, 장래 희망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보통 아이들은 대통령이 될래요, 내지는 과학자가 될래요, 아니면 장관이 될래요. 주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 장래 희망을 물었는데 1위가 뭔지라서요. 공무원이었습니다. 우리는 공무원을 사실 철밥통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밥통이 철로 됐기 때문에 깨질 일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래서 1위가 공무원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2위는 건물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평생 그냥 놀면서 호의호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2위가 건물주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를 듣고 약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몬이 아이들까지 장악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몬은 돈을 인격화한 단어죠. 사실 히브리에서 온 것입니다. 만몬. 아이들도 그냥 부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예수님은 요 앞전에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몸을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 나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는 사람을 그를 나도 시인할 것이다. 그러한 말씀을 이 본문 앞에서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그러한 것과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한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산이 있게 되었는데 자기와 자기 형 둘이 있었는데 원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장자가 3분의 1을 그 다음에 차자가 3분의 1을, 그래서 동생의 두 몫을 가지는 것이 율법입니다. 유산이 3이 있으면 둘은 형이, 하나는 동생이. 그런데 아마 형이 셋을 다 가져가 간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에게 명해서 2개는 가져가더라도 하나는 나에게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야기죠. 여러분 중에서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유산을 남기셨는데 그 유산을 형이 다 가져가서 형하고 의절하고 사는 사람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 당시에 랍비들은 이런 요구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랍비들이.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르시되 이 사람아,
그 사람을 부르는 호칭부터가 예수님이 굉장히 쌀쌀맞고 거칠은 걸 보게 되죠. 형제여 이것도 아니고 이 사람아, 우리식으로 이 양반아, 이런 소리 같아요.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내가 재산 공정 분할 중개인이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쌀쌀맞게 예수님이 그의 요구를 거절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형도 그렇고 그 동생도 그렇고 그들 마음 안에 있는 탐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인 모든 무리가 있었으니까요.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가, 우리말에는 삼가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렇게 먼저 나와 있고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단호하게 하신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우리의 적이에요. 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쳐야 할, 어떻게 보면 대적, 원수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탐심은요, 분해해보면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입니다. 플레오넥시아인데 플레오는 더 많이, 넥시아는 소유하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더 많이 소유하고 싶은 거죠. 그게 탐심이에요. 조금 더 갖고 싶다. 이것도 갖고 싶다. 저것도 갖고 싶다. 조금 더 갖고 싶다. 더 많이 소유하려고만 하는 마음. 십계명에서 하나님은 내 이웃의 집이나 아내나 종이나 가축이나 소유나 탐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죄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죄,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저희들은 요즘 에스겔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거의 첫 장을 빼고 4, 5, 6, 7장 이르기까지 계속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해서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칼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기근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 전염병이 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모두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어디로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곳에서도 내가 쫓아가서 칼이 쫓아가서 너희들을 멸망하게 될 것이다. 왜요? 이유는 너희들이 산과 골짜기 온만 곳을 우상 숭배로 물들였기 때문에, 가증한 것으로 성소를 더럽히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굉장히 비참하게 자기의 백성들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했다. 탐심은 어떻게 보면 죄의 극치에 해당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 소유에 넉넉한 데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습니다. 이 연사 힘차게 외칩니다. 이 연사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세상은, 사탄은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러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으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철밥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철밥통, 하늘에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 만나, 그게 철밥통이죠. 하늘 철밥통. 저 설교 제목이 하늘 철밥통, 건물주, 하늘의 만나, 그게 철밥통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아이들 때부터 이제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지금 아이들 때부터 철밥통이, 공무원이 철밥통이라 하니까 공무원을 지금 희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야, 철밥통은 공무원이 아니라 하늘의 만나, 영원한 생명, 오늘의 양식, 내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게 철밥통이죠. 하늘의 철밥통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사실 비유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부자가 이미 부자예요.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이미 부자인데 농사를 또 농사를 너무 잘 지어가지고 풍년이 된 거죠. 소출이 굉장히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 부자인데 또 농사를 너무 많이 잘 지어가지고 더 부자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부자가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됐으니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아주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이걸 쌓아둘 데가 없으니 이거 어떡하나. 우리말에는 심중에 생각해야지만 뉘앙스는 상당히 고민이 되고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 배우자 몰래 어떻게 캐시가 갑자기 나에게 많이 들어오게 됐어. 캐시가. 그러면 막 행복하지 못하고 요거를 우리 와이프 몰래 어디 좀 숨겨놔야 되는데 어디다 숨겨놓지? 통장에 입금하면 뭐 대번 나오니까 그렇게 못하고 집안에 그냥 와이프 몰래 그냥 숨겨놓으려고, 아니면 남편 몰래 온데 집안 찾아보니까 숨겨놓을 데가 없어. 스트레스 받는, 그죠?
천장에 어디 이렇게 숨겨놓을까 하면 천장 또 청소하다가 또 열어보면 나올 수 있지 않나. 거기도 숨겨놓지 못하고 오만 고민하다가 땅 파고 묻을까 걱정이 태산 같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런 고민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부자가 소출이 더 많아져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예, 고민인 거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우리말에는 없는데요, 내 물건을이에요.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 내 모든 물건 거기다 쌓아두리라. 내 타령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 내 물건 거기 쌓아두겠다. 또 내 영혼에게 그렇잖아요. 계속 내가 16절에서 19절까지 my 4번, I 8번, 우리말에 다 나오지 않는데 계속 내가 내 물건, 내 곡간. 그 다음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지금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명령하는 거예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여러 해, 한 10년은 될까요? 아니면 20년? 내가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쟁여놓았어. 이 구절을 들어서 예수님이 한 비유 중에 은퇴 후 생활 보장에 대한 이슈를 처음으로 다룬 비유다. 은퇴하고 난 뒤에 막 이렇게 쓸 거 다 쌓아두었으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우리말에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인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평안히 쉬라, relax, 먹으라, eat, 마시라, drink, 그리고 즐거워하라, be merr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자기 명령에게 자기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주인입니다. 자기 영혼의 주인. 당연히 내 영혼의 주인은 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그 영혼에게도 내가 이렇게 준비 잔뜩 해놨으니까 너는 얼마든지 먹고 마시고 충분히 즐거워할 수 있다.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계속 나 타령을 하면서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이 구절 안에서의 문제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순 청지기입니다. 건물주도 하나님이신 거죠.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의 것을 맡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내 물건, 내 곡식, 내 곳간, 내 영혼, 자기가 다 주관할 수 있다. 여러 해, 10년, 20년 동안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인조이 할 수 있다. 여러 해 갈 수 있을까요? 여러 해 갈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이 사람이 여러 해, 10년, 20년 그렇게 갈 수 있다고 자기가 정말 보장할 수 있는 그러한 주인인가요?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해요.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 예. 제가 일부 예배 드리다가 제 이 자켓에 단추가 툭 떨어졌어요. 여기. 예. 내 옷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필이면 왜 일부 예배 중간에 그 많은 시간을 놔두고 왜 그때 단추가 두두둑 떨어져요? 그 지금 이게 약간 헐렁하잖아요. 내 옷도 하나 건사하지 못하는 우리 영혼이 어떻게 우리가 여러 해 동안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건사할 수 있나요? 하지 못하는 거죠. 이 부자는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고 철저하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없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혹시 여러분도 마음에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죄송한데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이 부자는 지금 자기 플랜이 섰어요. 그리고 플랜이 다 선 다음에 자기 영혼에게 명령을 내려놨어요. 이제 너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게 될 수 있다. 이 부자가 먹을 것과 마실 것, 그 다음에 쓸 소유, 그것만 있으면 우리 영혼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은 것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생명이 생명다울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부자는 지금 그런 생각을 갖고 자기 영혼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시는 유일한 비유. 하나님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님은 이르시되라고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부자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 어리석은 자여 그랬어요. 이 나쁜 사람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그를 부르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악한 자여라고도 아니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지금 이 부자는 10년, 20년 먹을 거를 쌓아 놓으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인간의 계획은 그 계획한 대로 다 실현할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은 계획하시면 실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밤에도 우리 영혼을 찾으시면 우리는 그 오늘로서 우리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생명을 부재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를 불러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았다 할지라도 그거를 노력해서 모을 수 있게 힘과 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신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후 대책도 필요하겠죠. 노후 대책을 세우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종종 나의 노후 대책은 너희들이니라. 농담으로 하지만
진담도 약간 섞여 있습니다. 노 대책을 세우세요. 그런데 사후 대책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밤에 우리 영혼을 찾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 도로 찾으면 네가 그 곳간에 다 쌓아놓은 거 그 누구 것이 될까? 네 것이 될 것 같으냐? 오늘 밤에 내가 너 부를 텐데. 예. 하나님이 오늘 밤에 이 부자의 영혼을 부르시면 그가 준비한 것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예.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 보면 그 부자의 아들들이 또 싸우겠죠. 그죠? 여기 지금 물이 손들고 물어본 사람처럼 그 자식들이 분명히 여기 남겨놓고, 왜? 거의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된 케이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분명히 싸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재산이 좀 있으시고 그러신 분들은 그거 남겨놓고 가시면 뭘 예상하셔야 되나요? 내 자식들이 싸우겠구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는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계속 쌓아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대하여 전혀 부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요만큼도 드리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람, 이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이와 같으니라는 뭐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냥 갑자기 그를 부르실 수 있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너무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만 재물을 쌓아두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도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저희는 최근에 디모데전서를 묵상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부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하나님이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셨으면, 그러면 어떻게 18절에 보니까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은 너희가 재물을 쌓을 수 있으면 쌓도록, 그러나 쌓아두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그걸로. 그리고 나누어 주라. 그리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어디에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인가요? 하늘에.
터는 왜 쌓아두는 거예요? 건물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후히 주셔서 누림과 동시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면 그게 하늘에 터를 딱 쌓아두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터 쌓은 다음에 하늘에 건물도 세우는 거죠. 그러면 하늘에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 건물주 되는 법. 1. 선한 사업. 2. 나눠주기. 3. 너그럽기. 예. 저는 초등학생들 건물주가 되고 싶어 하는 한국의 초등학생들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내 건물주 되는 법 알려줄게. 예. 하늘의 건물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예. 지금 우리 아이들 때부터 건물주가 되기를 지금 희망하고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부터 가르쳐야 돼요. 하늘의 건물주 되는 법 알려줄게. 네가 하나님이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실 거다. 그러면 쌓아두는 데만 혈안이 되지 말고 너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러면 네가 하늘의 건물주가 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에 가서도 새빵살이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늘에 가서는 건물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며 하늘의 건물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